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노아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구원을 받았고 본인의 가족도 구원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첫째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2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창세기 11장에는 인류 역사에 중요한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벨탑을 쌓던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아니면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가 실패한 사건. 그래서 인생은 참 이게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바벨탑의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이런 말로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다. 그러니까 죽거나 이런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뱀이 유혹을 합니다. 결국 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나서 범죄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근데 이 3장 5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하는 그 사탄의 말처럼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대장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경우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지난주에 창세기 6장을 보면서 그 노아 시대의 홍수가 일어났던 원인은 뭐였죠?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대로 쓸어버리신 사건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와 그 8식구가 노아를 포함한 8식구가 이제 다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려서 다시 번성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또다시 사람들은 그 옛날 그것이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다시 높아지고자 했고 다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표출하는 사건이 바벨탑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1장에 보면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높은 바벨탑을 쌓고 이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이것은 그냥 높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권위까지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만 있으면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있기보다는 뭔가 자꾸 머리를 내밀고 올라가고 싶고 표출하고 싶고 나타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한번 힘을 합쳐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유익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어 하지만, 이름을 낼 수 있는 것도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끼리 한번 힘을 모아서 해보자 라고 발달된 문명과 문화와 과학과 또 많은 돈과 지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끼리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참 부질없는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순조롭게 척척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이건 아닌데 그리고 막으시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8절 구절, 11장 8절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거기가 어디예요? 답을 쌓아가던 그곳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말했던 그곳에서, 예? 우리가 흩어지면 면하자, 우리가 똘똘 뭉쳐서 뭔가 일을 내보자 라고 했던 거기서 하나님이 지면에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말이 안 통하게 하셨고요, 일이 손발이 안 맞게 하셨어요. 그래서 흩어지게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어디서? 바벨탑을 썼던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어디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 여러분, 거기서라고 한 말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기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기에서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거기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기서 하나님은 막으실 것이고 방해하실 것이고 저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거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고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예 홍수 때에 싹 쓸어버렸는데, 새롭게 시작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 도전하고 또다시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이 인간들의 모습을 흩으시면서 불가능하다고, 더 이상 인생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셨던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냥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게 익숙한 곳이에요. 또 편안한 곳이에요. 안락한 곳이에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어요. 근데 번성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우상숭배가 생기고, 번성하면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고, 번성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결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번성하고 살기 좋은 우르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형편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례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는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뒤에 가서 보면 알지만 이때 나이가 75세였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 그 후에도 자녀를 계속 낳는 그런 100살이 넘어도 자녀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참 결혼한 지 한참 지났는데 자녀가 없는 가운데서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곳을 벗어나서 우상숭배가 물들어 있고 세속주의가 물들어지는 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부르셨겠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셨고 선택하셨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써져 갈 것이고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그대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노아 시대의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써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여기서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고향을 떠나면, 내 집을 떠나면, 여기 지금 그 작은 한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례 단둘이 사는 자녀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말을 듣고 순종해서 떠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또 내게 복을 주어서 복을 주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생각이 왜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창대하게 되자. 우리가 큰 사람, 이름을 내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이름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름을 내려고 할 때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야. 너 자체가 복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이 복이 뚝뚝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가겠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나서기가 쉽지 않냐면요.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참 의심스러워요. 이 말씀이 만약에 보여준 땅이라고 생각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자기인도에서 따라오세요. 관광버스 하나 딱 해가지고 쫙 들어가서 막 금이 쫙 깔려있고 예? 금고를 열면 막 돈다발이 막 들어있고 이 집에 살게 해줄 테니까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따라가세요? 그래도 안 따라가세요? 그렇게 집이 좋으세요? 감국이 그렇게 좋은 동네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땅은 이런 땅이야. 복받을 땅이야. 너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내가 복덩어리가 될 거야. 내 말을 들으면 넌 잘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믿어지기가, 봤으면 믿기가 좀 수월하지만 아직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뜻 따라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따라 나섰다는 사실이에요. 12장 7절, 우리가 5절까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이 간 다음에 그 땅,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고향 땅 조금만 보면 이 광활한 땅은 너에게,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직 보지 못했지만 보여줄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보여줄 땅을 향해서. 아직 안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것.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12장 1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했어요. 아직 안 봤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들고 떠났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순종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끝나는 시간에는 아까 아무도 손을 안 드셨는데 다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런데요, 아직 보지 못한 땅이지만, 보여줄 땅이지만, 앞으로 보게 될 땅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아브라함처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뭐죠?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죠?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정리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말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환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요. 그러므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런 분 안 계시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면 하나님이 너 오늘 이거 공부해. 너 오늘 이대로 가. 라고 하시던가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아니면 사업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면 대박 날 거야 알려주시던가요?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시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걸음이 말씀 따라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될 때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곧 걸어가는 성경책처럼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과거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을 오늘 말씀 속에서 듣고 확신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겠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내 앞에 오기만 하면, 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겐 들렸고 마음에서 믿어졌고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여기 나왔어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니?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버리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이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사명으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상급과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항상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순종하지 못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해서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부르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라고 고백하며 순종의 길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약속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